시편 19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리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믿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릿불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소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의 뜻대로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교우들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오늘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특별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총합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12절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구속주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 속에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편 1절부터 6절 보면요, 이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절 다시 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르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말한다는 뜻은요, 쉼 없이 계속해서 말을 퍼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계 우주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쉼 없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3절 보시면 그 표현하는 방식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연 만물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듣는데 하나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해입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림을 그리십시오. 머리에. 지금 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텐트를 이제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는 이제 떴다 지고 하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뭐와 같다? 장사하다. 뭐와 같다? 신랑하고 장사 같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자, 저를 주목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태양 이야기인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 계시는요. 누구 증거냐면 하나님 증거예요. 물론 선명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는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반 계시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르다고 하면서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고 있죠. 이런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 틀리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 계시인 성경하고 일반 계시인 하나님 그 자유 만물하고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뭘 계시하세요? 하나님 어떠신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세요.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여기서 하는데 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해는요 최고의 신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 해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해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지를 보십시오. 마치 누구를 묘사하는지. 자, 해가 뭐를 쳤습니까? 뭐 가운데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장막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 신랑과 같고 장사가 같다. 자, 이건 찾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하고 주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동시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의 입에서 이 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고 그 길을 달리는 장사.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랑하고 장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뭐가 떠올라서?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의로운 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해가 어디 위를 지나다니냐면 장막 위를 지나다니죠. 자, 우리 이건 하나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말씀이 뭐가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어.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입니다. 말씀이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치셨는데, 즉 인간과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텐트를 치신 건데 장막을 치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반 계신 그 태양이라는 빛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세상 만물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뭐다? 볼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주어진다면 아무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역사 1400년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방향성이 없어서 무너지는 건데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7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주어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은. 그 다음에 8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그 다음에 7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그 다음에 8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다 동일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보시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경험했더니 자기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생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이 율법이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셔서 그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뭐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단 소생돼야지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반응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소생시키는 작업을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편 8절 가보시면, 7절 다시 가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뭐하여?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인 것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하면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66권 긴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썼으면 한 사람이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명의 저자가 150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썼는데 그 증거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신 거죠. 이 지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대박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편하게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이게 다윗이 경험했어요. 뭐하다? 정직하다.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요, 성경책은 필터가 없습니다. 필터가 없어요. 인간을요 그대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죠.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베드로도 있죠. 제가 봤을 때 다윗은요 이 성경의 정직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본인이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은 마치 나를 엑스레이처럼 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고 나의 현재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상태를 벌거벗기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경험했게 되죠. 그럼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사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정말로 조명하고 계시고 나를 엑스레이로 나를 스캔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필터는요 하나님께서 필터 없이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게 됩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필터를 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필터 없는 성경을 나도 필터 없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정직한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요, 수많은 정사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어요. 뭐 자식들 문제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는요, 기도의 제목에 상당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직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필터 없이 이거를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계속 뭘 끼냐, 다시 필터를 껴요. 왜? 필터 없이 받으면 너무 아파요. 나의 모든 게 다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필터 없이 네 자신을 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필터 없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8절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면 마음이 기쁘게 됩니까? 기쁘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필터가 없고 정직한 성경, 우리 죄를 다 드러내는 성경인데,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이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을 때, 물론 내 마음은 아프죠. 근데 뭐를 확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러면 해결책도 거짓말이 없다. 이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필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결국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음에 큰 기쁨.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깨끗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물론 이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이게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 성경을 본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확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 이걸 통해서 그는 영원히 소생함을 경험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역사와 기능인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가?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일반기시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받을 수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폐보를 스캔하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하게 읽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데, 근데 보통은 뭘 받게 돼요? 경고를 받게 돼요. 자, 그럼 경고를 받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은 12절, 13절에 주님 계속해서 저를 경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뭐 하냐면 간구하고 기도해요. 자, 보십시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숨은 죄, 하나는 무슨 죄예요?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이런 민수기 15장에서도요, 그 죄가 두 개가 나와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은 죄.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이제 심판받을 죄인데, 그거 말고 고의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판결이 더 무겁냐면 고의로 지은 죄가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지은 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이 두 가지 숨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하고 그 다음에
고의로 지은 죄 모두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첫 번째로 이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부재청년 마태복음 19장에 가시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그거예요. 그의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숨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뭐를 드러내시냐면 숨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숨은 죄를 드러내셨을까요? 거기 그의 마음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라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계속해서 살폈는데,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나의 행동이기 전에 나의 뭐냐면 마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사랑했던 자리에서 뭐 하려는 거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숨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은 아직 죄악된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부재청년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죄물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기독들은 다 지키니까 자기는 악한 길을 떠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딱 숨은 죄를 드러내니까 그의 마음이 아직도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숨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회개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혹 이 숨은 죄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숨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지 않고 내가 아직 악한 길에 머무르는 것이 그는 너무 두려웠어요. 거듭난 신자는 마음이 완벽하게 터닝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걱정이에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게 제 마음이어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주님 저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계속해서 스캔해 주세요.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숨은 죄를 다 드러내셔서 이제 깔끔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숨은 죄는 정말로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숨은 죄는요,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기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그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막 교회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숨은 죄인 거죠. 한 그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이거를 구하면서 하는 거면 그건 뭐예요? 숨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드러내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었구나. 다윗은 그걸 놓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13절 보시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게, 고의로 죄를 짓다 보면, 즉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나를 뭐하게 됩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이거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나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뭐한다? 아니한다.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짓죠? 그럼 이런 마귀 자식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one who continues to live in him. 제가 직역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continues to live in him will not sin.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해서, 여기서 keeps on sing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keep on ing라고 아마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할 때 배우신 적 있었을 거예요.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절대로 그 자리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경고하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죄가 무서운 게, 이 고의적인 죄는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버릴 수 없는 죄의 영역들이 있으면요, 그 영혼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요.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는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서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권위를 행사하게 돼요. 군대 딱 2년인데 2년 동안의 그 만난 고참들, 2년 제대, 끝나고 제대해도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말을 놓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몇 번 사교적인 이제 자리에서 만나서 막 반말 몇 번 쓰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편해져요. 근데 처음에 이걸 깨기가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지배 혹은 죄의 지배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전은 죄였습니다. 죄를 시키면 그때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은혜도 뭐하냐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배하는 방식이 다르죠. 죄는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또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그리고 그 탐심 속에서 우리를 운행하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 근데 그 은혜의 지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래서 그 지배가 익숙지 않다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이 통치를 계속해서 은혜의 통치를 받고 그 영역에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상전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 영역에서 은혜의 통치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죄의 지배 속에서 그 죄를 고의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면 그 죄는 우리에게 계속 불법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좋은데 불법적으로 주장하기. 합법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죄가 주장한다고요. 이게 뭐야? 불법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된 신자들을 결국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참된 신자들이 이 자리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면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졌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시편 51편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 것 같은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느꼈던 거죠. 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만약에 거기서 이제 파묻혀서 계속해서 그냥 계속 아유 어차피 망한 인생 그냥 죄 짓다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제 소망이 없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죠.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저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인데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문제인데 모태에서부터 저는 죄의 장아찌로 태어났는데 주님 제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봤을 때 10편 19편을 많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나로 고의로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 왜? 이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큰 나락으로 가게 하는지를 그는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제 크리하게 이제 다가오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여러분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죠.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이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 숨은 죄와 고의로 짓는 죄에서 구원할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가? 마음의 묵상은요 마음의 모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입의 말로 내뱉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영어로 보면은 be pleasing to you, 당신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거죠. 신자들은 이걸 읽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2절 13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12, 13, 14절의 기도를 올리신 적이 있냐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12,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고의로 짓는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셔서 큰 죄과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12, 13, 14절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시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 하나하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반석,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선명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한 율법, 확실한 율법, 정직한 율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아플지라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셔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고의로 주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과하옵기는 주님 우리의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